이 하와이에 있는 마우이 섬은 옛날 하와이가 왕국으로 있을 때 왕이 있던 섬이었습니다. 마우이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는 많은 콘도나 호텔이 있고 또 휴양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마우이에 가서 한 몇 달 쉬었다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마우이에는 옛날에 왕만 걸어 다녔던 왕의 길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한 건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마우이도 산불이 생기게 되고 허리케인까지 불면서 마우이 섬 전체를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은 카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스페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와이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마우이 섬 끝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가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든에는 100년 된 망고 나무가 있는데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도 100년 된 망고도 다 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불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작은 불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허리케인이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부니까 큰 불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콘도, 호텔, 모든 숙박시설들 다 불태우고 옆에 있는 섬까지도 불똥이 날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우이에서 죽은 사람은 80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불이 뜨거워서 바다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죄 짓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근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죄의 불씨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을 도덕적인 해이 또는 도덕 불감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에게 양심이 무디어지는 것이고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큰 사탄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큰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국에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판사가 그 회사에는 출장 간다고 신고를 해놓고는 그 근무 시간에 모텔에서 연락 여성을 불러놓고 거기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잠복 근무하는 경찰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판사인 것이 들통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신문에 다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판사라고 하면
가장 도덕적인 수준이 높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을 재판하는 것으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사는 제일 지저분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판사가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도덕 불감증, 도덕적인 해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이거는 수백 명씩 죽는 큰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고, 나라가 전쟁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혹은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애플사의 회장 제임스 쿡이 동성애자인 것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쿡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참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용기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인 중에서도 머리 빡빡 밀고 안경 끼고 나오는 홍모 씨가 있는데, 홍모 씨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도 자기를 동성애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커밍 아웃, 이렇게 자기를 정체를,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커밍 아웃,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커밍 아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나 서울 같은데 그것도 한 도심에서 우리 동성애자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인 해입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입니다. 이거는 불이 점점 붙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허리케인 같은,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강한 바람이 불면은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이 없어서 각 지파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보, 그들의 미래, 그들의 생활 전부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게 되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이 레위인에게 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연의 관계 또는 애인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목회자의 애인은 행실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들키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가, 이 레위인이 좀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떼서 보냈구나, 잘 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포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이 여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 여자는 레위인이 오면 머리 한 반쯤 뜯기고 장작으로 한 반쯤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잘해주겠다 그러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떡이 어디 있냐, 당장 따라가겠다. 그래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타락한 목회자는 너무 늦게 출발해서 곧 저녁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우스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 여우스는 이방인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기브아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박을 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기브아는 동성애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이 동성애자는 해만 딱 떨어지면 깡패로, 불량배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기브아는 딱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텃세가 엄청 심한 겁니다. 사람을 본체망체를 해요. 결국은 이 타락한 목회자와 기브아의 이 동성애자들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내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의 한 6만 명, 7만 명 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씨를 마를 정도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장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충돌을 하게 되고 사탄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이런 비극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레위인의 충동질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남자인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안 나가고, 그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애인을, 그 첩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그냥 질질질 끌고 가서 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문을 잠가 버렸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잘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결국 이 여자를 실컷 이용해먹고, 결국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 여자를 강제로 그냥 그 깡패들인데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원래 여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꼭 남자들인데 관심이 있는데, 이 남자는 죽어도 안 나오겠다 그러고 여자만 밖으로 밀어내니까 할 수 없다, 꽁 대신 닭이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여자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막 죽으나 사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가면 남자들이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이 여자 손가락은 전부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손톱은 거의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레위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위태롭거든요.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집으로 가려고 문을 여니까 여자가 죽어서 문지방에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그냥 저 문 안으로만 들어가면 난 산다, 얼마나 살아보려고 막 땅을 끌고 가면서 문지방까지 왔는데 이 여자는 결국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여자 시체를 나귀에 묶어가지고 자기 동네로 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합니까? 여자 옷을 벗겨놓고 여자를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기본이 이 토막 내는 거거든요. 양, 소, 염소 토막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막 내는 데는 전문가인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여자 관절 사이를 탁탁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낸 겁니다. 전문가죠. 여러분 어시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생선 파는 사람들 머리 탁, 꼬리 탁, 그다음에 탁 해가지고 그 껍질 차작차작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 주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정육점 같은 데도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막 탁탁 관절을 쪼개는데 전문가입니다. 레위인은 전문가예요. 하는 일이 양이나 소 관절 쪼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 시체를 12토막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이스라엘에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소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면 그 시체 조각을 받자마자 지파들은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속히 모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뭐 고기를 하나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소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소고기도 아니고 양고기도 아니고 이 무슨 고기입니까? 여자라. 그러니까 전부 놀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출애굽한 뒤로 여자를 토막내서 보내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지파가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지금 여자는 하나 죽어 있고 시체는 12토막이 나서 자기들에게 왔고, 근데 이 레위인은 왕이 아닙니다. 이걸 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자를 토막 내서 보낼 자격이 없고 또 사람을 토막을 내 가지고 보낸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인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자 시체를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소포가 왔는데 여자 발가락이 오보세요. 얼마나 놀랍니까? 소포가 왔는데 이래 보니까 머리가 온 거예요. 이거 무섭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시체를 받는 즉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1절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 단이라는 곳은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스바는 제일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전 이스라엘이 다 모였고,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거기서도 다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남색하는 자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일본에는 보면은 그 남자들이 이 호스티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호스트라 그러죠. 호스트 굉장히 많습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남자들이 호스트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여자들이
또 술 마시러 가는 겁니다. 한 번은 홋카이도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학원 다닐 이 중고등학생들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 명함 같은 거를.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레스토랑이냐 이러니까 아니라고 해요. 바라고 그래요. 바. 그래서 야, 한국은 지금 애들 지금 학원 다닌다고 정신이 없는데 일본 애들은 이 바 이걸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는 손님들은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시체를 받고도 안 온 지파는 바로 문제를 일으킨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자기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원칙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소관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대표를 기브아에 보내가지고 여자를 괴롭힌 깡패들을 내놓아라. 그래서 내주면 그걸 데리고 와서 처형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불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깡패들이 다 유력한 사람 자식들이거든요. 아주 돈 많은 사람, 아주 귀족들 자식들이거든요. 그 귀족들 자식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뉴 잉글랜드라고 미국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청년들이 책을 돌려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부학책이에요. 해부학책. 의학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엄난 서적이에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막 그런 책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이 청년들이 해부학책을 이제 그것도 그림이라고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치리를 합니다. 그 돌려본 아이들을 치리를 해요. 뭐 성찬 금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애들이 누군가 하면 다 장로 자녀들이거든요. 장로 자녀들. 다 장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가시오. 당신. 우리 애들 치지 말고 당신 나가시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할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가서 전도하다가 지금은 예일대학교죠. 총장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총장으로 있다가 한 달 만에 예방주사 맞았는데 이게 덧나면서 죽어버립니다. 천재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천재입니다.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막 퍼질 때 주사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안 맞고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전 뭐라 안 합니다. 전 절대로 뭐라 안 해요. 백신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조나단 에드워드가 백신 맞아가 죽었거든요. 저 자매는 총장들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뭐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안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깡패들이 다 그 유지들 애들인 거예요. 그 애들을 죽일 수가 없죠. 다 같은 편인데. 그리고 베냐민에는 이미
동성애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아니, 동성애는 개인적인 취향이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죄니 안 죄니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냐? 응? 차별하지 마라. 응? 차별을 금지해라. 동성애 차별을 금지해라. 이런 입장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를 괴롭히려고 한 게 그게 뭐 잘못이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 아니,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으면 신고식을 해야지. 신고식을. 군대 들어가면 빠따를 맞아야지. 우리가 어떤 도시인데요, 여기 와서 신고식을 하고 말이지. 좀 우리도 다 당했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다 성추행 당하고 두드리 맞고 이렇게 했는데, 지가 뭐라고 지는 그냥 가려고 그러냐고. 잠만 자고 가려고 하냐고. 물만 마시고 가려고 하냐고. 지가 산토끼냐고. 이런 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죽었다는데 우리가 죽였나? 우리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데 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가 죽었다고. 이게 베냐민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은 동성애는 개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개인 취향. 이거를 뭐 나라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동성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동성애자라 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 금지. 차별 금지해라. 동성애자라고 해서 죽이고 말이죠, 추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텃세라고 이러는데, 텃세 다 텃세지. 텃세. 우리도 다 터지고 우리도 다 동성애 당하고, 그리고 여기 이래 사는데 지가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만 자고 간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자는 우리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자는 지가 죽은 것이지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불감증이에요. 도덕적인 불감증. 말을 갖다 대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일단 여자가 하나 죽었다. 여자가 하나 죽었다.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 연고 없이 그냥 잠만 자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을 강제 추행하려고 했다. 기브아에 생각보다 동성애자들이 많다. 여자가 하나 죽었다. 결국은 이 범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여자 시체가 한 토막씩 왔는데 우리 보고 먹으라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설명을 해봐라. 누가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첩하고 같이 볼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말 안 합니다. 자기 잘못한 거는. 자기가 목회자로서 참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한 거나, 이 여자가 아주 바람 피우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여자라는 거,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볼일 보고 오다가 같은 이스마엘이 있는 성이 안전한 것 같아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자려고 하니까 한 노인이 민박을 시켜주더라. 근데 해가 지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깡패로 다 변해가지고, 동성애자 깡패로 변해가 완전히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자를 죽였다. 그래서 책임을 기브아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근데 여자 시체를 돌렸다는 자체가 굉장한 충동입니다. 굉장한 충동이에요. 저희들이 소포를 받았는데, 소포 안에서
여자 발가락이 나오고 여자 틀니가 나오고, 그리고 뭐 여자 손이 나오고,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동성애자 깡패들이더라. 나를 폭행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여자를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선동을 합니다. 교인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국민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선동을 하면 안 돼요. 막 욕을 쓰고 가면서 막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베냐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젊은 여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이 사람이 나쁜 것이지. 그 피가 끓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보면 가만히 두냐고. 이 사람이 나쁜 것이지. 청년들이 뭐가 나쁘냐고. 우리는 절대로 이 기부와 청년들 못 내준다. 불량배들 못 내준다. 이런 데 나온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설명을 듣고 기브아에 이미 동성애자들이 만년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도시도 사실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와 서양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성애 역사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서양은 옛날 그리스 때부터, 트로이 전쟁 때부터 이게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 때부터 이 동성애가 내려오고요. 로마 시대 때 웬만한 청소년들은 뭐 삼촌이나 어른들인데 강간을 다 당합니다. 줄리어스 시저까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고. 우리나라는 여성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거는 친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손잡지 마라 그래요. 손잡지 마라. 우리 교회는 손잡지 마라 그러면 팔짱을 낍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의심하냐고. 이 밤에 깡패들이 와서 막 집을 부수려고 하고 이러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경찰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같은 통속이거든요. 경찰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설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해서 맹세를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브아에서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이 깡패들을 처벌할 때까지 한 명도 집에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 깡패를 처벌한다. 이게 이들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전쟁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0명이 온 동네는 10명을 뽑고 1000명이 온 동네는 100명을 뽑고
10,000명이 온 동네는 1,000명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을 가지고 일단 전쟁을 치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안 왔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딴 지파에서 이러쿵저러쿵 딴지를 걸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아니 동성애가 무슨 죄냐? 개인적인 성향이지. 아니 새로 들어온 사람 신고식 시킬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다 당했다고. 우리 군대 들어갈 때 빠따 맞았고, 우리 뭐 어디 학교에서도 막 몽둥이로 맞았고.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 다니던 대학에 섬유관이 있습니다. 섬유관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중심 산업이 방직이기 때문에 섬유관이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 건물이고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뒤에 다 서울대생들이죠. 뒤에서 고등학교 선배들이 막 후배들을 막 복맹이로 막 때리는 겁니다. 내 친구도 거기서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야, 너희 학교 왜 그렇게 더티하냐? 좀 대학생인데 왜 대학생을 패고 그러냐? 이러니까, 이 선배들 중에서 이 돌대가리들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런 일은 야 일제시대 때 없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 이런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그 명문고등학교거든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이 대학생들을 건물 뒤로 데리고 가서 막 패고 이런 게 어디 있냐? 야, 너그 학교 정말 참 수준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그 2학년 딱 올라가니까요. 1학년은 이제 없고요. 1학년은 교환과정부고 2학년 딱 올라가니까 정말 고릴라 같이 생긴 4학년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다 모아놓고, 우리가 적어도 대학 생활 하려면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 컵이죠, 우선 컵, 거기에 맥주를 따라가지고 진짜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다 마셔요. 그때 제가 보기에 그 4학년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텃세가 온데 다 있습니다. 이거 없어져야 돼요. 텃세 없어져야 돼요.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서울에서 온 사람들, 텃세 부리면 안 돼요. 1학년들 텃세 부리면 안 돼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가 협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너무 세거든. 왜 우리 애들을 건드리려고 그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밤에 여자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왜 우리 애들 가지고 그러고, 왜 동성애를 차별을 하려고 그러고, 여자 자기가 죽었지 우리가 죽였나?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협력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가면 전쟁이 붙으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을 설득을 해라. 그래서 그 깡패들을, 여자를 죽게 한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넘겨달라. 우리가 그 깡패들만 죽이면 이 문제는 끝난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라고.
14절과 15절 보면 도리어 성읍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지파의 수는 칼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없는 자였더라.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이 관냐 하고 왜 차별을 하려고 하느냐. 베냐민 지파는 새로 누가 와서 잘라고 하는 거 신고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신고식 하고 우리도 두들겨 맞고 우리도 강간당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였나? 지가 죽었지. 지가 죽었지. 젊은 사람들이 좀 과격하지 않느냐, 이게. 과격하지 않느냐. 욕망이 좀 지나치니까 뭐 여자 목도 좀 조르기도 하고 막 머리도 때리고 이랬던 모양인데 죽이려고 한 건 아니라 지가 죽은 거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깡패들을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이 목회자의 이 탈선은 따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따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인데 전화 걸어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교무실에 가서 막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 선생이 교실에서 한 명 죽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애가 옆에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만 난리를 치지 그냥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매일 40명이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일이 신경 쓸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판사가 엄난한 짓을 해도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다. 나중에 보면 이거 유죄 판결도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인데 돈을 받았다.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재수가 없다 말이죠. 딴 놈들도 다 먹는데 어찌 내인데 이 제비가 뽑혀가지고 걸려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죄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기브아에 있는 동성애자 깡패들을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왜 우리들의 문제에 간섭하느냐,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동성애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브아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퀴어 축제 한다니까 경찰들은 지켜주고 공무원들은 못하게 하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는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왼손잡이입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스나이퍼입니다. 스나이퍼 저격수들입니다. 저격수들 던지면은 틀림없이 맞아요. 틀림없이. 근데 이 왼손잡이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전쟁할 때 왼손에 이제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오는 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가 이래 던지는 거는 이게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습게 하다가 우크라이나는 스나이퍼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쏘면 틀림없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스나이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물맷돌 이게 스나이퍼라. 스나이퍼. 총은 아니고 물맷돌이지만은 정확하게 때리는 스나이퍼들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4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의 숫자는 2만 6천 명이고 그 다음에 스나이퍼들이 700명이고 이스라엘은 베냐민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죄인들을 내놔라, 못 내놓겠다, 우리는 지키겠다, 우리 자식들이다. 그래도 이 40만 명이나 되는데 전쟁의 진리가 있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제 10분의 1, 4만 명이 싸우러 올라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강한지 못 이깁니다. 4만 명이 2만 6천 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특히 예상하지 못한 게 뭡니까? 스나이퍼들, 저격수들이 막 그냥 던지는데 그대로 막 터지는 소리가 퍽퍽퍽 나는 겁니다. 저격수가 그리 무서워요.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2만 2천 명이 저격수에 의해서,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합니다. 출발 지점에 다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정비를 하고 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웁니다. 하나님, 우리 왜 이리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졌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안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 지은 사람을 치리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대구에 와서 교회들 분쟁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분쟁 일어나면 10년 가요. 전부 10년 갑니다. 그리고 약한 교인들은 다 떠납니다. 아주 강성파만 남아가지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이러다가 맥이 풀리면은 한쪽은 떠나고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틀림없어요. 교회가 안에서 싸우면 10년입니다. 또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잘 싸우도록 모략도 가르쳐주고 전략도 가르쳐주고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베냐민이란 다리를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그냥 잘라집니까? 이게 로봇입니까? 인간의 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마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동성애자들도 있었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너희들은 죄 없냐? 너희들은 죄 없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죄인 너부터 먼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가 좀 잘못했다 해서
치리하려고 할 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막 자르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도 죄인입니다. 자기도 울어야 돼요. 자기도 울어야 돼요. 자기도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가 정신적으로 병드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막 아무나 칼로 막 찌릅니다. 코로나 때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의식이 없기도 하고 부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삼단봉을 준비하고 어떤 여자들은 후추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치라 그래요. 도망치라고. 우리가 이런 조현병 환자들을 욕만 할 게 아닙니다. 너무 드라이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수십만 명.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참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었다. 우리의 사랑이 메말랐다. 우리 자신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이기게 해서 우쭐하게 만듭니다. 우쭐해지면 이제 타협이 없어요. 우쭐해지면 협상이 없습니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그냥 싹 잘라내려고 하는 겁니다. 첫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22,000명이나 저격수의 돌에 맞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웁니다. 더 울어야 됩니다. 더 울어야 돼요. 아직 덜 울었어요. 유다 백성이 올라가라 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은 안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지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저격수에게 맞아가지고 죽는 겁니다. 베냐민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자관이 저격수들은 대단했습니다. 저격수들의 이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냥 실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마 이러면 막 이마 그대로 맞추고, 코 이러면 막 코 그대로 맞추고, 입하면 막 그대로 그냥 털리 날리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살인자들, 깡패들, 동성애자들 심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이기게 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들 점치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이 없냐? 너희들부터 먼저 맞아야 된다고. 너희들부터 먼저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베냐민을 잘라내려면 이스라엘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점쟁이를 그냥 아예 내세워 놓습니다. 부끄러워가 감추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들이 그냥 앞에 났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점쟁이가 결정합니다. 점쟁이가. 점쟁이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천공 이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요. 제가 봤어요. 천공이 나오는 거 봤어요. 이 천공이 윤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하고 있는 옆에서 사진 찍어요. 점쟁이들이. 법륜은 선임이 아닙니다. 수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가짜 중입니다. 가짜 중. 근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인생 상담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정말 막 부드럽게 막 이래 하는데 정말 잘해요. 놀라운 것은 나홀로 산다. 이거 좀 정신 이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지고 결혼 못하고 있는 것들. 이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갑니까? 점치로 갑니다. 점치로. 그게 프로에 그대로 나와요. 나홀로 그러니까 점치니까 나홀로 사는 거예요. 점을 안 쳐야 되는데. 지금 마귀는 우리나라에 기름을 막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막 붓고 있어요. 판삭은 정치인들 중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은 못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맛이 갔어요. 썩었어요. 대가리 썩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온 나라가 썩었어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데 마귀는 막 기름을 온데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몇백 명이 깔려 죽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이 탈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참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번에 챔버리가 개판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돈 다 빼먹고. 이 진짜 도덕불감증이죠. 돈 다 빼먹고 완전히 개판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개판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 국민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막 고쳐주고 더 만들어주고 수도시설 만들어주고 텐트 해주고 간호장교들 와가지고 아픈 애들 막 다 진찰해주고요. 태풍이 온다. 절호의 찬스죠. 태풍이 온다. 4만 명을 이동을 시킵니다. 관광버스 1,400대 갖다 놓고 그냥 분산을 시키는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하고 전북이 문제다, 부안이 문제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막 이랬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삼류나라가 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자원봉사들이 가가지고 얼음물 막 주고 말이죠. 얼음물 막 주고 아이스크림도 막 주고 태풍 온다 그러니까 1,400명을 그냥 옮겨버리고 그리고 막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번에 북유가 잘했어요. 조계종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본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이번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아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조계종이 잘하는 거는 딱 한 번 봤어요. 절 170개를 열어가지고 애들을 홈스테이 시킨 겁니다. 그 홈스테이 뭐 하는가 보니까 들어누워 자는 거예요. 들어누워 자는 거예요. 그동안 뜨거웠으니까. 애들은 막 양궁도 쏘고 태권도도 막 하고 머드 축제도 막 하고 그리고 교회도 순복음 교회 그 다음에 세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뭐 1,000명씩 받아가지고 밥 싹 다 먹이고 백석대는 천안에 있는 대학인데 학생들 1,500명 받아가지고 그냥 밥도 다 먹이고 기숙사에 다 재우고 이 학생들은 한복 체험을 하고 한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K-팝 소리 막 질러대면서 청소년들은 노래거든 노래. 근데 그 무대 만들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1,400대를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대를 그냥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밤새워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이렇게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중국 사람 100년 걸립니다. 예. 뭐 영국 아예 안 합니다. 안 해.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뭐 목인데 물리라, 그래서 물파스나 좀 주고, 그리고 뭐 전북이 어떠니, 부안이 어떠니 이러면은 이 망하는 나라예요. 망하는 나라.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절에 넣고 기도원에 넣고 학교에 넣고 뭐 애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간다던 그 영국 애들인데 이야기했습니다. 뭐 어디 경기도에 어디 가면은 영국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몇십 명이 죽고 280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전쟁이 유리하게 됐다. 거기 한번 가볼래? 영국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에 모자 벗고 자기들이 자기 그 조상들에게 참 경건하게 묵념을 드리고 너무 좋았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가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가면서 막 K-팝 노래 부르고 막 가는 거예요. K-팝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세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은 위대하다. Korea is great. Only Korea can do this. 오직 한국만이 이걸 할 수 있다. 딱 하루 만에 관광버스 1,400대, 하루 만에 K-팝 무대, 그 나오는 이 가수들 리허설 했냐? 안 했어요. 리허설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본 실력으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외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참 한국 사람 대단하다. 처음에는 참 엉터리로 시작했는데 그 잘못을 딱 시인하고는 전 국민이 덤벼들어가지고 이거를 더 재미있게 만들더라고요. 전화위복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한국은 최고의 나라다. 최고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북하고 부안에 표창장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꼭 짜고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짜고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꼴에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직 한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또 앵그리 버드라는 그 새가 있어요. 나쁜 새가. 그래서 막 부안이 어쩌고 뭐 이랬는데 딱 듣기 싫더라고. 그거는 그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그런 발언을 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거는 벌써 1,400대, 그리고 4만 명이 모인 K-팝 잔치. 한국은 위대하다. 한국은 위대하다고 보기보다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고통과 불탄 나라를 자손에게 물리주지 않으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멋진 나라를 물려주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사사기 때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불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사람들로, 정말 세계 최고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